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언은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증언은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요. 또 10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것이 안식일에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율법 규정상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일을 하신 것도, 또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이 물건을 운송하는 것 다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이 그러한 그들에게 설교하신 강화의 설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베데스다, 그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참으로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이야말로 자비는 하나도 없고 무자비와 경쟁 또 긴장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병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병이 낫고자 미신처럼 물이 흔들릴 때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흔들릴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런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그 물이 흔들리기만을 주시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혹시라도 물이 흔들리면 자신이 먼저 들어가서 병을 낫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그러한 전쟁터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마치 생존 경쟁에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곳에 38년간 깊은 병을 앓고서 누워있던 그러한 병자, 그 병자는 자리에 누워있으니 움직이지를 못하니 그 물이 흔들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함께 자신은 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그에게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의 집에서 주님께서 비로소 진정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곳에 또 다른 무자비한 사람들이 끼어들면서 주님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나으면 너무 잘됐다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기는커녕 병에 대한 치유 아예 관심도 없고요. 오직 안식일에 병이 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자리를 옮겼다는 것, 그 규정을 어겼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옳지 않은 일을 행했다는, 그렇게 지독한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예수님과 그 병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기보다 오히려 비난하고 주님께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며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증언, 그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몰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하루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 구약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그들이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메시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증언,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나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지금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사람을 심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 뜻에 나를 맞추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아까 전에 우리가 540장 함께 찬송했는데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착각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사랑도 많아지고 또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바리새인들처럼 더 교도관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가지 않으면 자칫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뜻,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대화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요, 증거는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장 3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본문 5장 3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야말로 정말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분의 아들이신 것을 깨우쳐주는 증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36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 즉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주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앞부분만 보더라도 기적이 3가지나 나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런 표적을 행하셨고, 왕의 신하도 고치셨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런 주님께서 하신 역사, 이런 행하신 사역, 그것이 바로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구주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언은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고요. 세례 때뿐만 아니라 변화산에 주님이 가셨을 때도 흰옷으로 변화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셨을 때에 그러한 동일한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제 4번째 증언은요, 38절을 보시면 말씀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님을 증거합니다. 바로 성경이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이 그들 진정한 내면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또 달달달 외우고 쓰고, 또 랍비들은 성경 한 구절 또 한 단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쓰고 또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으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눈앞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자비가 보이고 그의 일하시는 역사, 그의 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모든 심판까지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샬롬,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돌보심을 언제나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우리가 어제 5장 24절에 봤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산다.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마음의 확신 속에, 믿음 속에 살아간다면 나의 삶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2가지의 교훈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기도 가운데 또 묻고 물어서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2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에 대한 증언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주이신 것, 그 증언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행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들을 믿고 우리도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